오늘 함께 교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예배 때마다 드리죠. 또한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결코 빠져서도 안 되는 것,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되고, 식사할 때, 잠자리에 들 때, 그럴 때 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기도 생활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예배에서,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나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부류의 구절들만 먼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 마저 읽죠.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만 다시 한번 읽죠. 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여 사로가 찾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이 두 구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이런 것만으로 단정지어서 이런 것만이 기도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해서는 조금 곤란하겠죠. 물론 이런 부분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기도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서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과연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시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신 상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읽었던 33절 말씀을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런 말씀이 있고 또 3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고 있으라 부탁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려고 35절 말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땅에 엎드려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36절의 전반부에는, 방금 읽으신 이 전반부 말씀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힘듦과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이후 부분이 중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모든 말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이 진짜 원래의 하고 싶은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말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큰 도전을 하나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좋은 기도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은, 내 생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제한적인, 아주 이 근시안적인, 전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만이 앞서는 그런 아주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고 내 욕심보다는 훨씬 바람직하고 훌륭하고 원대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왜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놀라시며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마디 말씀이 더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통 누구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매우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난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41절 42절 말씀, 두 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정말 고통 가운데 심히 힘들어 하셨지만 기도를 드리시고 난 후에는 일체의 인간적인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담담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놀라시고 슬퍼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담담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기도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때는 내 뜻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은혜롭게도 가끔 우리가 점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변경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하러 나오실 때에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지금 내일 당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막상 기도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전혀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기도 제목,
때로는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제목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제목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아프신 분이 생각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교육자를 위해서, 어느 날은 중직자를 위해서, 그렇게 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야말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제 기도를 먼저 항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상적인 모습의 이런 집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그냥 신앙적인 목표는 훌륭한 집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상적인 집사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분히 제가 바라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이 그 가운데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신학을 시작한 후에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무사히 신학 과정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또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당연히 제 욕심이 많이 반영이 되었겠죠. 그런데 요즘 제가 기도를 하기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 쓰려고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 기왕 저를 쓰시기로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비된 그런 목사로 하나님께서 좀 데리고 일시킬 만한 목사가 되도록 어떤 상황이든지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요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 저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요즘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딱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네 글자로 우리가 기도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주기도문. 이게 딱 생각나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제자라면, 나의 제자라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제자도에 적합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기도에 관한 철학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특히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땅입니다. 역시 이 땅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림이 마땅한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